안녕하세요. 저는 남원도통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고3 김농주 태일랑입니다. 혹시 여기 가족신앙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으시네요. 그러면 가족신앙이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저도 지금 손 드신 분들처럼 마찬가지로 중3 때 입도하여 지금까지 부모님 몰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군 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어떻게 신앙하셨나요? 가족 신앙이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하게 되었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위인전과 같은 역사책 같은 거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지, 삼국유사, 삼국사기 같은 책들을 주변에다 놓고 반복해서 읽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역사에 좀 더 심화적인 지식도 얻고 재미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던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2015년 10월 초에 학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역사찾기 서명 활동을 하시던 당시 남원도통도장 책임자 김으로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역사찾기 서명에 참여하면서 우리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아무리 신화라지만 그럼 우리는 곰의 자식인가? 우리 곰의 자식인가요? 그리고 단군 한 분이 어떻게 나라를 2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가? 분명히 몇몇 분이 더 계실 것이다. 아직 기록이 밝혀진 게 없어서 남아있지 않는 것일 것이다. 이런 의심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단군이 47분이 계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사실 단군이 백악산으로 도읍을 옮겨서 2000년 동안 살았대. 그래서 신선이 됐대.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백악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설명해 주시기로는 단군 조선이 3번의 도읍을 옮겼었는데 그 도읍 중에 하나가 백악산이었다. 그 단군 조선의 역사는 47대 단군이 있었다. 그 47대 단군이 2000년을 다스렸었다. 이 이야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또 환단고기 가이드북 책을 주신다고 하시기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 전화번호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동안 읽고 있었던 책들 싹 다 덮고 던지고 환단고기 가이드북 책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처음 보니까 너무 새롭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이었다?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이런 충격과 함께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꽤나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환단고기가 위서다. 저거 환빠들 책이다. 아니다. 이건 진짜다. 역사에 보면 이건 진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자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환단고기가 결국엔 진짜 우리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이 책밖에 우리 역사를 복원시킬 수밖에 없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 2주 후에 환단고기 소책자를 10번 읽었을 때쯤에 딱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맞게 포정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치킨을 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치킨 사주신다는데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포장님과 치킨집에서 만나서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 이야기도 하고 장래희망이나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치킨도 먹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헤어질 때쯤에 환단고기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인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민족과 증산도 책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 책이 그저 역사 이야기인 책인가 하면서 그냥 한번 받아서 2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민족과 증산도 책을 보면 마지막에 태울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부터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책 읽듯이 넘기고 읽기만 했는데 뭐 태울주라는 게 있구나. 그냥 그래서 한번 쭉 맨날 따라서 읽어보면서 그렇게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딱히 그렇게 낯설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2015년 11월 중순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롯데마트 쪽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처에 있는 이 증산도 도장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하는 곳인가 하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도장 1층 도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집에 온 것보다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침대에 누운 것처럼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뭐지? 신기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환단고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저 환단고기 공부하는 게 너무도 재밌었습니다. 교육이 다 끝날 때쯤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는 여기가 진짜 내가 평생 공부해야 할 곳이구나. 이걸 평생 공부해서 남들한테 전해줘야겠다. 내가 여기에 뼈를 묻으면서 계속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부가 끝나고 또 짜장면도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한 2주에 한 번씩 와서 같이 공부해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우주일령과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이렇게 이어져 왔고 바로 그 상제님께 제사를 지낸 것이고 그 상제님이 바로 불교에서 말한 미륵부처님이고 기독교에서 말한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에 저는 무언가 뻥 뚫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의문이 쫙 풀리는 듯 했죠. 도전 2편 40장 보면 이런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느니 누구든지 각기 예수가 재림한다. 곧 나를 구원한 말입니다.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결국에는 그 여러 종교들에서 말했던 신이라는 분들이 결국엔 다른 분이 아니었구나. 다 같은 한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절이나 뭐 교회 이런 데 가봐야 다 소용없다. 거기서 어떻게 이런 말을 듣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증산도가 조상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좋았습니다. 상제님 말씀에 조상은 아니니 하고 나만을 위한 다음은 부당하나니 조상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이지만 조상님은 꼭 알아야 되고 자신 집안은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본관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계속 환단고기 교육도 받고 증산도 진리에 대해서 교육도 받게 되었습니다. 전생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씩 해주셨는데 어릴 때 전생에 관한 꿈을 자주 꿨던 기억이 있어서 꽤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산도와 인연을 맺게 해주신 김으로 포정님은 2016년 1월에 대전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가시고 새로 이 송영대 포정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송영대 포정님께서는 저의 입도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입도 교육을 받을 때 성전에 올라갔는데 처음 본 공간임에도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포정님께서 다이제스트 개벽이라는 책과 천지성공이라는 책을 주셔서 받아 읽었습니다. 환단고기 가이드북과 한민족과 증산도 책에 의해서 그 책은 너무도 재밌어서 집에서 그 책만 계속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제목에 있는 개벽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 없이 읽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때쯤에 홍산문화 유물전시회 같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포정님을 따라다니면서 책에서만 보던 유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었습니다. 그때 행사 때 처음 봤었던 청소년이 저기 있는 전주덕진도장에
김가희 테일러입니다. 그때 패널 설명 받았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나도 저희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하기까지 어려운 과정도 분명히 있었죠.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돌을 닦지 못하느니라. 세상 모든 참사가 척신 행하는 바이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 주위에는 척신들이 존재하고 붙어 다닙니다. 척신은 내 조상님이나 나의 수많은 전생 중에서 타인에게 해코지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죽거나 억울한 일, 또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서 그 사람이 원한을 맺혀서 원한이 맺힌 신명입니다. 척신들은 그 사람이나 그 자손들까지 붙어 다니면서 그 원한을 풀려고 계속해서 붙어 다닙니다. 원한이 작다면 작게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낭패가 되는 일을 당하겠죠. 근데 그게 심하면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님 진리를 만나고 신앙을 만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제가 입도 교육을 받을 때쯤에 이 척신발동으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갑자기 이유 없이 외출 금지까지 시켰습니다. 또 도장 가려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다른 것을 가게 되고 넘어지고 다치고 우여곡절이 꽤나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입도 이틀 전날에 자전거를 타고 도장 가서 수행하러 갈 때쯤에 태울 줄 읽고 훔치훔치 태울천상 훔치하더라면서 이렇게 태울 줄 읽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도장을 가다 이 옆골목에서 갑자기 택배차 같은 그 큰 차가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저를 들이받은 겁니다. 전 자전거에서 튕겨져 넘어져야 되잖아요. 자전거도 넘어지고 기울어지고. 신기하게도 자전거를 탄 채로 옆으로 그냥 밀리고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몸을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맞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참 억울하게도 이 차는 뺑소니를 쳤어요. 안 다친 안전한 게 다행이긴 하지만요. 정말 속된 말로 돼질 뻔했죠, 그냥. 그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막아주셨구나. 우여곡절 끝에 진리가 좋아서 결국에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수행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은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또한 저를 신앙으로 밀어넣고 여러 사고들 속에서 지켜주시는 조상님들을 생각하니 더욱 신앙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2016년 2월 28일에 중3 새학기 3일 전이죠. 이때 드디어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입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엄청 소심하면서도 매사에 급하면서 엄청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많이 다퉜어요. 막 스트리트 파이터 마냥 호전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맨날 UFC 판 버린 거죠. 그냥 그렇게 맨날 싸우고 때리기도 하고 많이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엄청 맞았습니다. 그렇게 욕하고 또 거칠게 놀았습니다. 입도 후에 저는 매일 도장에 갔어요. 사배 신고를 올리고 또 수행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사에 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호전적인 기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타인도 많이 생각하게 됐죠. 주위에서 많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왜 이리 말이 많아졌다냐? 너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냐? 라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너무도 많은 게 변했습니다. 중2 때는 제 공부만 좀 하지 맨날 싸우고
거칠게 놀고 양아치네. 이런 말이 중3이 되면서 착한 애였네. 뭐든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진짜 칭찬해도 마땅하다. 이런 말로 바뀌면서 그런 말들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지면서 모범학생상도 딱 한 번 타보기도 했습니다.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또 입도하기 전에는 저를 소개할 만한 마땅한 장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껏 해봐야 공부 좀 하고 역사 좀 알고 지식 많고 그게 땡이었어요. 놀지도 못하고 애들이요. 그런데 도전도 읽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와 꿈이 명확하게 생기고 또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내 자신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도 이전보다 많이 생기고 그 애들한테도 진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몇몇 애들은 도장에도 데리고 오기도 했죠. 또 입도를 하면서 신기한 일이 매일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때까지 용돈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살 때만 주실 뿐 여분의 용돈이 아예 없었어요. 당시 집안 형편도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용돈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용돈 생기면 성금 헌송도 하고 진리서적들도 사고 선물들도 사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쯤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저에게 갑자기 용돈도 생기는 겁니다. 와. 그러면서도 돈이 부족할 때만 있었지만 성금 헌송해야 될 때, 진리서적 사야 될 때는 돈이 바로바로 생기는 겁니다. 야, 조상님께서 항상 나를 옆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은 제게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으며 제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힘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신앙생활의 힘은 다름 아닌 도전과 진리서적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도전석 상제님과 태모님 말씀, 그리고 태상종도사님과 종사님 말씀을 정리하고 봉독하고 mp3 파일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모든 말씀 속에 그 기운이 살아있고 성령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말씀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비록 신앙하면서 힘든 일은 있었을지언정 저의 모든 것이, 생활 속의 모든 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바뀌고 정말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도 증산도를 만나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되면 청수를 보시고 배례, 수행을 하시면서 꼭 도전을 읽어보시고 진리 공부를 하시기를,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리 공부는 생활 속에서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3 수험생 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진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럴 시간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도전과 이것이 계백이다 시리즈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사실 진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특히 세상의 핵심, 그 모든 것을 이치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몇 단계 더욱 성장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면 할수록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조상님이 항상 옆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 공부할 때 또는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할 때면 문득 떠오르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항상 옆에서 조언을 내려주시는 말씀, 그 깨달음을 기록하는 것도 해보시면 너무도 재밌고 유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기 써보셨나요? 네.
많이 써보셨나 보네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일기를 쓰기 싫어서 거짓말로 몇 줄 쓰고 선생님한테 개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렇게 해봐야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는 해봐야겠고 한번 선택한 게 바로 이 깨달음 일기입니다. 깨달음 기록. 그 깨달음들을 날마다 일기처럼 정리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성찰도 되고 자신의 생활 수칙도 되면서 자기 관리를 좀 더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관리는 중요하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평소에 깨달음을 정리했었던 노트입니다. 일기 같은 책이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축적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100% 달라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아직은 너무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단점들이 조금 나은 방향으로 변했고 또 지금도 단점들과 부족한 점들도 이런 방향으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증산도를 만나서 신앙을 통해서 자신이 크게 개벽되고 나아가 진리를 함께 배우고 수행하며 증산도의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꼭 참석하셔서 지금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